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삶을 붙들고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설교는 제가 처음 올라왔거든요. 모르셨죠? 아셨어요? 저만 알고 있는 줄 알고 어떤 인사를 나누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가 하루하루가 정말 저희가 마음에 좀 조마조마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면서 샬롬 인사,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 좌우 앞분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인사해 주시고요. 또 다시 한번 정말 그 앞뒤에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좀 그러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요,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 드려보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상황이나 문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한 번쯤 드려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세상을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세상이 이렇게 아프고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뜻을 품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어쩌면 마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뜻을 가지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온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질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인가? 나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10년 가운데 얼마나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선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기도 힘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전화 한 통을 받아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배경 하에서 하나님을 그 위에 쌓다 보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모순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보고 또 그 뜻을 발견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쓰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들의 대부분은 그런 정황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좀 집중하여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왜 제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냐면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창조한 자기 백성,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죄의 영향력 아래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여서 이 깨지고 어그러져 이 망가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깨지고 어그러져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뭐 그거 너무 거대하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이렇게. 네. 옆에 사람을 또 한번 이렇게 가리키면서 네, 우리 모두, 그러니까 인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로 작정하셨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이죠. 그런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피조물, 창조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소통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로 누가 창조되었다고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 가운데서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신 뜻을 자신이 창조하신 인격적인 관계인 이 인간과 특별한 친밀한 소통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하여서요.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로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 경영의 법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질서와 그 법도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뜻을 여전히 지켜가시고 그 방법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애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와 법도를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하신 법도를 스스로 지켜가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신실하신 분. 이 말은요,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상황이 바뀌면, 입장이 바뀌면 말도 바뀌고 결심도 바뀝니다. 아침의 결심이 점심을 넘기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상황도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때로는 다르게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이 저입니다. 여러분 말고 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정하신 그 뜻을 거두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정하신 그 뜻을 거두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뢰할 대상으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 가운데 놓여 있는지가 좀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신 뜻을 자신이 창조하신 이 인간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이 인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해 가시는 경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그 세상을 맡긴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소통의 관계를 단절하고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이 거슬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입니까? 한 단어, 죄라는 것이죠. 인간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의 본령인 것이죠. 이런 죄는요,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온 우주의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누구를 둡니까? 나를 두는 거지, 나를.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그 온 우주의 중심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두고 스스로가 질서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의 다스림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려면 다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 세상을 맡기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온 세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즉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이 세상이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창조 질서와 하나님과 인간 간의 본질적인 관계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죠.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리고 망가져 버린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이 세상이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세상 곳곳에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 이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스려가고 있는, 그들이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망가져버린 세상,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세상 회복을 위해서 한 사람의 구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우리의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그렇게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세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한 사람의 죄의 문제의 해결과 구원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가 깨뜨려져서 이 깨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회복과 한 사람의 회복은 이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회복은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과 다스림이 온전히 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가 보이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을 향해서 선교하고 나아가야 되는지가 보이십니까?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야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그 회복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낼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이 온 세상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깨어짐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 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거기에는요,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뜻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던 자신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대상임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연한 믿음을 요구하시 절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연한 반응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에 따른 우리의 반응,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인간을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루시는 방법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보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응한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시죠.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또 그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회복할 민족을, 너희를 통하여서 세상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나 그 민족은 끝내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쓰신 줄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가 언약을 지키셔서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셔서 스스로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윗의 후손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급기야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들의 민족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했던 세상 구원의 그 계획이 다 끝나버렸던 같은 그때 스스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간과 맺은 언약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어가는 분이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신실함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세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잘 보십시오. 절대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어때요? 믿을 만한 분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행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을 회복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먼저 보이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항상 먼저 보이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에 따른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순종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지요. 물론 마리아라는 여인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에 더 초점을 가지고 보고자 합니다. 자, 요셉은요,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결혼의 풍습을 가지고 이걸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남녀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면 약혼의 기간을 가집니다. 그 약혼의 기간이 1년 또는 길게는 2년 정도 약혼의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기간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과 정혼을 한 그 여인의 정숙함,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자를 아는 이인지 모르는 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두는 것이에요. 그 약혼한 그 기간 동안에 배가 불러온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남자를 아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 결혼을 파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이 정혼하였던 그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임신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여인이 정숙하게 살아왔는지를 검증하는 시간이 되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이 정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는요, 이 약혼이라는 것은요, 정혼이라는 것은 실제로 법적인 부부의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고 합방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들은 부부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혼한 여인을 아내로 부르기도 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에 의해서만 그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합방을 하지 않는 부부와 같은 법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잉태의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것은 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것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되는 것이고 법적 서류에 서명을 하며 혼인을 파기해야 될 일이 지금 요셉에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관점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재판을 통하여서 그 마리아에게 수치를 줄 수도 있었지만 이가 그래도 사람이 좀 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가만히 그 관계를 끊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가만히 끊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전해오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구약에 예언되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요셉은요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말의 표현으로 하면 김의 김씨 50대 손이라고 한다면 김수로 왕의 50대 후손이라는 말이 되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은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인 다윗의 후손이 바로 요셉인 것이죠. 그렇게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생겨난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할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만약에 그가 이 땅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에는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충실한 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했었던 것이고, 또한 조용히 그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뜻을 이뤘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의로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세상을 회복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일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방법임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율법의 열심이었던 요셉은 분명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일 것입니다. 즉 자신의 민족을 이 이방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지금 메시아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를, 그 방법에 대해서 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자기 믿을 수 없는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거기서 확인하는 순간인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요셉에게는 두 가지의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로서 그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한다는 그 고민이 되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메시지에 순종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의 기로에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넘어야 될 최대의 벽은, 최대의 장애물은 기존의 자신의 삶의 근간인 율법의 준수라는 가치인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세부 조항까지 지켜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인 것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 요셉도 분명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가 율법의 내용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인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의 아비가 된다는 것은 율법을 거스를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인 것이죠. 자신의 기존에 있는 모든 통념을 뒤흔들 수 있는 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자신의 통념을 깨뜨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하니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데려왔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그리스도가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통념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인격적인 순종을 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 말씀 앞에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세상의 깨어짐을 회복할 그리스도가 당도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상황 가운데서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순종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것이 이 요셉 한 사람의 순종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동의와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 요셉, 그가 자신의 통념을 깨뜨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출현하는 다윗의 후손의 그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격적인 반응과 자발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깨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를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법도이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켜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이치인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부여된 인간의 창조의 목적, 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뜻을 깨닫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금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쓰시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요셉과 같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삶의 그 기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결국에 나 자신인 것이죠. 내가 보기에 이 정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보기에 이 정도 살아가면 괜찮은 삶이고, 내가 보기에 이 정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면 선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의 그 기준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인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나름 괜찮은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결국은요, 세상은요,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이 세우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그 질서의 창시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내 뜻과 내 판단에 의해서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무언가를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혼돈에 빠지고 모두 다 각자 나를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업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나 개인을 바라보는 곳에서, 우리의 각 가정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걸 보게 된 사람입니까? 세상의 역사의 중심 가운데 누가 계심을 보게 된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이 계심을 보게 된 사람인 것이지요. 자신이 때로는 옳아 보이고 의로워 보일지라도 자신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변덕이 심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올바로 선 사람만이 그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온전한 신뢰의 대상이 아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온전히 계셔야만 우리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왔으나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문제를 운영하시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한 사람만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요, 그러한 패러다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그의 분부대로 그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 서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뜻에 요셉과 같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상 회복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르심에 우리가 정말 잘 반응하여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맡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회복할 사명 또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세상,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을 회복하는 일들에 우리가 게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이시고 그에 따른 반응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올려드려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성경과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요셉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에 따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반응하여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회복의 관점에서 한 사람을 품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들을 회복하고 내 자신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우리 공동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깨지고 아픈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회복할 자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또 그거를 우리에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는지 기억하고 그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반응하여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우리가 품고 있는 한 사람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에 우리 인생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